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6번째 날입니다. 이날 주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놓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오늘 예수의 몸은 비록 무덤에 있었지만 주님의 영혼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육신은 비록 무덤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그와 동시에 낙원에 거하시고 또 자유롭게 영계에 활동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무덤 가운데 있는 육체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삶을 예표합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 몸은 비록 세상 가운데 남아 있겠지만 우리 영은 즉시 낙원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도 주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입니다. 생명의 끝, 이 세상에서의 끝이고 영원한 이별, 영원한 고통입니다.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죽음입니다. 죽음 이전에는 우리가 언제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부터는 다시는 돌이킬 수도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로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알면 너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즉 우리 육심과 함께 우리 영혼이 머물러 있을 때 그때로 한정됩니다. 부자가 이것을 원통한 거 아니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요. 이미 죽음 이후로는 부자가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삶은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 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아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지옥의 실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들을 어리석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시작입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고 새로운 세계에서의 시작이고 영원한 복락의 시작이고 천국의 시작이며 진정한 행복과 안식의 시작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순교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일컬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에게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요한계시록을 초대교회 때 예배 때 읽으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서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뒤집으면 뭡니까? 빨리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만나든지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았을 때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 만나는 거죠. 죽지 않고 만나는 거죠. 그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염원했던 거죠.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으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즉 우주적인 종말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도 만나는 거잖아요. 이걸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론적인 삶,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는지 나의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서 우리를 데려가십시오, 내 영혼을 취하십시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이든 개인적이든.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소풍 간다고 하면 몇 날 전부터 잠이 안 왔어요. 설렜어요. 왜 그렇게 설렜는지 모르겠어요. 소풍이래 봤자 기껏 4, 5km 걸어가가지고 한적한 솔밭 그곳에 가서 있는 건데 왜 그렇게 기쁘고 마음이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참 놀다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되면 손 탁탁 털고 집으로 가는 거죠. 소풍 장소가 좋다고 해서 그곳에서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우린 잠시 소풍 나와 있는 것과 같아요. 짧은 세월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내 집은 우리 아버지가 계신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가 그 천국으로, 그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랬고 제자들의 죽음이 그랬고 또 오늘 우리들의 죽음 역시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늘 우리 영혼 역시 우리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세상 것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6째 날을 맞이하며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오늘 보면 6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놀랍게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실 제자들이 해야 맞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여러 차례에 거쳐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당부한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서 꽁꽁 숨어 있고, 오히려 주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거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정작 제자들은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뜻 제자들과 주님을 죽인 사람들의 믿음이 뒤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경우가 또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존재가 있었어요.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귀신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지 영적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사탄은 알고 있단 말이죠.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주님께 그토록 사랑받던 제자들보다 오히려 귀신들이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주죠. 기억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달라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알고 있는데도 믿질 못하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들이 그것을 기억해냈다고 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역시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져 있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외치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죠. 그리고 순교자가 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총이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고난주가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삶을 살면서 혹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샬롬을 외치시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들처럼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얻고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이 내일 부활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언젠가 때가 되면 무덤에 누일 때가 있겠지만 그곳은 사망의 장소가 아니라 부활의 장소가 되고 구원과 생명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